1절로 마지막 절까지 좀 구절이 길므로 교독하십시다. 잠언서 2장 1절로 2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하시옵소서. 종연히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며 살찌게 하며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정직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직으로 하나님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예비하신다.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20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가 악한 자가 땅에 거할 것 같은데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 했습니다. 또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실 뿐만 목감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또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교훈도 선하시다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죠. 모세의 오경을 주실 때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오경 가운데서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6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신명기 21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 특별히 신명기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여호와의 성산에 이를 자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에 제일 가는 그런 갑부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욥이 욥기서 1장 1절 보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이 마귀에게 자랑하기까지 하죠. 욥기서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셔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은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정직하게 지었지만은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꾀를 낸 것이다. 나라의 임금이 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이쁜 꽃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은 가을철이 되면은 내가 상급을 내리고 벼슬을 내리기까지 하겠다. 백성들이 그 꽃씨를 가지고 한 철 내내 꽃을 이쁘게 임금에게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벼슬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꽃을 이쁘게 키웠습니다. 드디어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철이 되어서 저마다 백성들이 이쁜 꽃을 키워서 이 화분에 담아서 왕에게, 임금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임금이 그 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할 줄 아는데 왕이, 임금이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한 소녀가 빈 화분을 들고 와서 눈물을 엉엉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왕이 그 소녀에 가서 너는 어찌하여서 우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소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준 그런 꽃씨로 이쁘게 꽃을 이렇게 피워서 화분에 담아서 왕에게 이렇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는데 그 꽃을 키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햇볕도 쬐고 물도 주고 했는데 이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왕이 그 소년을 데려다가 왕 자리에 앉히고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너에게 주는 그런 씨는 이 꽃이 필 수 없는 그런 이 씨다. 내가 그 꽃씨를 복권 그런 씨를 너에게 나눠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져온 그런 이 씨는 다 거짓된 그런 꽃이 되어진다. 이 소년만이 이 온 나라 가운데서 정직한 그런 소녀다. 그래서 그 정직한 그런 이 소년에게 그 왕이 상급을 드리고 그 소년에게 벼슬을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임금도 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가까이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 정직한 자가 성공한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세인들은 어떤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삽니까? 세인들의 그런 공식은 정직하면 실패한다, 정직하게 살면은 이 정직한 그런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속설 아닙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이런 공식들이 자리 잡고 있지를 않습니까? 한 대학의 교수가 3,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3,000명 가운데서 무려 73%가 대답하기를, 정직하면은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정직하면 실패한다, 정직하면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 이웃에도 친구에게 모든 직장에서도 바보 취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거짓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드골 대통령이 위대한 그런 정치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가장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골 대통령은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한 그런 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드골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에서 이제 다 물러나서 이렇게 살 때에 자기 아들이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시골 조그마한 그런 땅덩어리를 팔아야 할 만큼 이 드골 대통령은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10억이 생긴다고 하면은 1년 동안 감옥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대요. 자그마치 10억이죠. 적은 돈이 아니죠. 1년 동안 감옥에 살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청소년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3명이 33%가 그러겠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 의식 구조가 어떠한 구조인가? 정직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하는 것이 고착화되어져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그 4집에 보면은 시대공감이라는 그런 이제 곡이 있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대요.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그 가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그런 교훈과 이렇게 도전되는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정직하면 실패자가 되어지는가? 정직하면은 이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80년도에 두평 남집의 그런 이 옷가게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8개의 그런 법인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50개의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2,000개의 그런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련에서 수여하는 가장 존경하는 그런 기업인이라는 그런 대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 박성수 회장이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업인이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본다. 근데 결국은 성공하는 그런 기업인은 정직한 그런 기업인이 성공하게 되어진다. 결국은 정직한 기업인이 성공한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컸다가 정직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박성수 회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박성수 회장이 남긴 그런 유명한 그런 말이곤 합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소원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대학 가운데 하나가 하버드 대학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교인데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절반이 퇴학을 당한답니다. 왜 퇴학을 당하겠어요? 컨닝 때문에 퇴학을 당한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일반 기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80%가 퇴사를 당한대요.
정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퇴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이 안창호 선생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략을 당한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선진국이 아니어서도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의 침략을 당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내비쳤답니다. 죽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쳤대요. 우선 안창호 선생이 25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근데 미국 대학은 20세가 넘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면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하기 전에 주변에서 그랬대요. 동양인들은 얼굴로 보아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25살이라고 말하지를 말라라고 그렇게 몇 번 일렀답니다. 근데 면접을 하면서 자네는 몇 살인가 할 때 자기 나이를 말을 했대요. 25살입니다. 그럼 떨어졌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안창호 선생을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그렇게 면접을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더군다나 코리안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일수록 정직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덴마크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뉴질랜드 정직한 사람일수록 성공할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그런 만연하는 그런 분위기래요. 스위스 공정성과 안전성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세인들의 속설, 정직하면 실패한다. 정직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진리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속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후손이, 악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아 누린다. 내가 정직한 믿음으로 정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잠언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악한 자의 장막이 흥할 것 같죠. 근데 악한 자의 장막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지고 정직한 자의 그런 이 장막이 흥하게 되어진다. 잠언 15장 8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조 왕국 가운데서 북왕조가 19명의 왕이 있고 남왕조가 20명의 그런 왕이 있고 40명의 그런 왕들이 있는데 이 40명의 왕들 가운데서 성군 왕은 남유다의 4명 왕밖에 없어요. 4명의 왕들이 성군의 그런 왕인데 4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요아스 왕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성군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성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어요. 남북 왕조 가운데 요시야 왕 정직히 행하여서 성군의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시작.
저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장로님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집사님들, 순장들, 교사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정직한 종 다윗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분, 또 한 가지 대상인 자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이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 보기에도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였다. 다윗이 평생을 자기 아버지 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 다윗은, 주의 종 다윗인 이 아버지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다윗 자녀가 이 다윗의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내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죠. 내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인데 우리의 자녀들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일컬어 볼 것 같으면 내가 한평생을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죽는 날까지 하루를 누려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얻고 떳떳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거창 고등학교, 자랑이 아주 대단하죠.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거창 고등학교 게시판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게시판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학교 출신의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의 의사는 목숨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작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의 선생님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의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의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창고등학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그런 게시판을 행복한 교회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방송을 한번 올려줘 보시랍니까? 예, 시작. 아멘.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하나님께 뭘 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그 마음을 보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보기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참된 그런 정직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 일컬음을 얻어야 참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구절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탄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 보기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 자녀들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는 정직한 종 다윗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직하지 못한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세인들의 속소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보기에 우리의 삶의 속살에 드러나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들이 정직한 종 다윗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